안녕하세요. 요즘은 가끔 이제 여러 군데에서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 어려움이 있었던 이제 분들이나 아니면 또 교회를 알고 싶은 분들, 뭐 이런 분들의 전화를 이렇게 좀 받아서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거나 아니면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한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가나안 성도라고 아시나요? 가나안 성도. 저희 성도님들은 이런 얘기 잘 모르시죠?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나안 성도입니다 이러면서 문자를 보내셔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모임분은 아니시고요. 네, 교회를 이제 따로 이렇게 선택하셔서 지금은 다니시고는 계시는데, 그 교회에 대한 이제 여러 일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렇게 교제하고 또 기회가 되면 이제 교회도 잠깐 방문하시겠다라는 얘기 이렇게 듣고 그리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네, 그러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을 때 그 삶에서 조금 더 그 바른 믿음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셨을 때 그것을 바르게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조금 더 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조금 더 나은 그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저희들의 모습인 거잖아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나 이 교회가 바른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저희는 조금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개인의 신앙을 갖고 주님을 섬기지만, 그래서 나만의 어떤 신앙을 갖고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또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또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온전한 모습을 가져가야 될지, 이 교회는 또 어떻게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일들을 바르게 만들어가는 일들을 이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어떤 제목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꼭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시죠? 저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위해서 교회를 갖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조금 더 성경적인, 또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의 어떤 중심들, 그것을 더 잘 살펴보고 고민할 필요가 저희들에게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소위 얘기하는 다락방 강화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교제하셨던 그 교제의 마지막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주님은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이제 18장에 등장하게 되죠. 쭉 설명을 하시는 그 메시지 속에서 오늘은 제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 맨 마지막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결국 이것이 뭐냐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우리들의 어떤 당위성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기도 제목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으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요? 뭐 사람이 많은 교회, 사람들마다 좀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라든지 아니면 뭐 보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 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뭐 이러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갖고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넘어서 인간적인 생각을 조금 더 넘어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안다 그러면 저희가 기도할 때 항상 그거를 중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되어져 가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각자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자체는 각자 믿는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그것이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주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오순절 이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의 무리,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 그러니까 소천하신 분들, 모든 분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좀 말하기 편하게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주적인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모이고 있는 이 부분을 지역교회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자체는 사실은 주님은 하나의 교회를 얘기하시지만 우리는 공간적인 어떤 한계, 지역적인 한계, 이것을 통해서 지역교회에서 저희들이 모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성남북부라는 그러한 이름을 통해서 이곳에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섬기는 일들을 저희들이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9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요,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도 얘기하시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두 분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까지 세 분은 함께 하시는 분인데 그 함께 하시는 분이 굳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그런 부분은 결국은 육신의 모양을 입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습관에 따라서 동산에 가셨다라고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분은 아직 해가 뜨기 이전 미명에 일어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많은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의 기도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왜 기도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우리가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성도님들이 기도 없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셨다 그러면 그 믿음 생활은 온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우리들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아뢰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우리들의 삶을 바르게 만들어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 캠프에서 저에게 기도에 대해서 주제를 주면서 몇 번이고 저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형제님, 어려운 주제들이어서 죄송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주제인가 라는 고민을 조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그만큼 힘들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 아이들과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끊임없이 아이들과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기도는 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얘기하면 자꾸 무엇인가 그 경건하게 앉아가지고 두 손 모으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그것만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안 했습니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는 대화예요. 내가 아내하고 얘기할 때 소위 이야기하는 각 잡고 앉아서 둘이서 대화하는 시간들도 같지만 그런 시간보다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소소한 얘기들을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아내와의 소통하는 부분인 거죠. 주님과의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과의 소통할 때도 뭐 부모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소소하게 얘기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지는 것처럼 주님과의 대화도 저희가 그렇게 이루어질 때 기도가 저에게서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을 그냥 편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을 어느 시간이든지 어떤 장소든지 그렇게 가져보셔요. 그런 게 자연스러워지면 하나님과의 하루의 일과가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 간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주님을 잊었다가 저녁에 집에 오면 생각이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순간순간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아뢰는 시간들이 되지 않는 거죠.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 쟤 때문에 일하기 힘들어요 주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라도 하셔야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좀 힘들어요.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이제 이런 어떤 기도들이 편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얘기하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런 기도가 자연스러워지면요.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이제 소위 얘기하는 중보의 기도죠. 이 중보의 기도가 우리에게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주님은 이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대화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기도하시는 것이 어렵지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지막이 됐었을 때 얼마나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만 했겠어요. 지금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게 되고 이제 죽음 십자가에 나아가시는 그 이제 코앞에 있는 상황이신 거예요. 이제 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얘기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시죠. 10절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3년 반의 시간 동안에 그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던 거죠. 주님은 보혜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14장에서 얘기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면 옆에 서서 돕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제자들 옆에 서서 돕는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로 가시게 되면 그 일을 누가 담당하시게 되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담당하시게 되는데 오히려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호하시는 것보다 보이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 안에서 내재하시는 실질적으로 임마누엘이 일어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누구에게 이들을 의탁하게 되냐면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의 중심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됨이었었어요.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주님의 보호하심과 보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존하심이 필요했었는데 하나님의 그 보존하심이라는 것은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 안에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그것을 안 하려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들 스스로가 그것을 안 하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보존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지 않는 것처럼 나의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을 자꾸 힘들게 만드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들의 내면 속에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나의 모습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밥 주는 것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노동하지 않아도 집에서 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는 빨리 컸으면 좋겠다라고 그러죠. 근데 빨리 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옛날이 좋았어 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월급을 줘봐요.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나를 확 바꿔주시기를 원하는 건 인생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나요? 안 그러십니다. 그거는 우리를 노봇과 같이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지 않는데 나의 모습이 그냥 완전하게 바뀌어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노봇인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주님은요,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가고 바뀌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 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으로 저희들에게 주셨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미 인쳐주신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변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죠?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 변화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요, 믿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게 되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꿔가시는 일들을 이뤄가시는데 저희들은 우리들의 구원을 믿는 것처럼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라는 이 놀라움의 은혜를 믿는 믿음 속에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그 믿음도 우리는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죄악된 인생을 새롭게 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이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나를 변화시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으로도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으심이 분명하게 존재해야 됐다는 거죠. 그만큼 죄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했던 거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주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도 가능하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원하고,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의 그 크심과 놀라우심 속에서 제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 중심에서 나오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나님께 우리들을 부탁하시고 의탁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신 거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도 주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이들을 좀 보존해 주세요, 얘네들 좀 보호해 주세요 라고 주님께서 주님의 하나님께 의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다. 역설적인 얘기를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데 내가 이것을 이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히려 이들이 그 내가 갖고 있는 기쁨이 저희들에게도 충만히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주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부부가 너무 좋게 살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없어졌는데 그 기쁨이 어떻게 충만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살았던 그 제자들,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인생을 살았던 이 제자들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없어지셨어요. 어떻게 제자들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갖고 있는 그 기쁨의 충만을 그 제자들에게도 그런 충만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것과 똑같은 얘기를 어디에서 같이 살펴봤냐면 요한복음 15장에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같이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며, 똑같은 얘기를 하시죠. 결국은 뭐냐면요, 주님의 나라로 가시게 됐었을 때 이들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주님이 갖고 계신 그 충만함이 이들 제자들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지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그들을 보존하는 길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들이 지켜야 될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라고 얘기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거죠.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는 사도행전을 넘어서 그들의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제자들 당시에 이들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이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서는요. 근데 저희들은 알죠. 왜냐하면 이미 시간이 모두 지나서 이 모든 것이 과거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 이후의 모습인데, 그 사도행전 2장 이후를 보면 이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충만함 속에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제자들이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서로 알아가고 서로 분열이 있고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을 때 같이 모여서 기도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얘기하신 그 얘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하나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간 인생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무엇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냐면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기 위해선 주님의 말씀 앞에 거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됐었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의 손길을 저희가 느낄 수 없는,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단횡단을 하시면서 주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 근데 그가 스스로 죄를 지면서 그 죄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시면 주님이 그곳에서 얼마만큼의 도우심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한두 번은 도와주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그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지 그 잘못된 것에서 보호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요. 그 잘못된 것에서부터 지키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해가시는 일인 거잖아요. 우리가요. 서로 살아가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버려야 되고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모습을 가져야 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 저희들에게 얘기할 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거꾸로 얘기하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 많은 계명이 있어요. 그냥 너희가 부모님을 공경해 그런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그 모든 계명이 다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알지만 제일 힘든 게 무엇이죠?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인 거죠. 사람 어떤 일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해결하든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은 나 혼자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아요. 서로 간의 문제인 겁니다. 한 사람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는 함께 앉아서 서로가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해결하게 됐었을 때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하는 얘기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가는 모습이 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다른 그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이런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어떤 것보다 제일 힘든 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교회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모습을 만든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겁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냐면 그 하나됨을 만드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무엇에 충만하셔야 된다고요? 말씀 앞에 충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충만하게 됐을 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해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어떤 실수를 했네요. 이런 얘기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자존심의 문제나 아니면 내 자존감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실수했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셔요? 내가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내 자존감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인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단어만 잘 사용해도 인생을 잘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죄송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몇 가지 단어만 저희가 잘 사용해도요. 사람들의 관계가 그렇게까지 크게 어려워지지 않아요. 근데 자기 것만을 고집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교회와 교회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만든 피조물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너희가 그런 마음을 품어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교회가 하나 되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낮은 마음을 품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시는 거죠. 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성도님들 우리 같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도 뭐 이런 기도는 저희 계속적으로 해왔지만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이 교회가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교회가 하나됨의 모습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이제는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가셔서
15장 보시면 15절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주님께서 기도하신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거였어요. 결국 크리스찬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네, 죄 가운데 빠지게 됐었을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 죄는 자기를 보호하게 만들고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단 1cm도 변하지 않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모습입니다. 우리가 귀를 열어라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바르게 판단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것. 그러나 내가 죄 가운데 있게 되면 내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변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저희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도적질을 하거나 뭐 사람을 때리거나 뭐 이런 것만을 우리가 악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최소 크리스찬이신 성도님들이 뭐 다른 사람을 죽이시거나 뭐 누구를 때리시거나 뭐 사기를 치시거나 이러진 않으시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 무리에서 좀 나가 있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곳에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찾아내야 되고 그 성도님들을 보호해서 이런 잘못된 것을 해결하는 부분들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저희들에게 얘기하신 이 악이라는 부분들은 그래서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악에 대한 거는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손을 띄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얘기하신 악은 이 단순한 그런 것만을 갖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것들. 세상에서의 내 시선이 떠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악인 거잖아요. 우리 조금 넘어왔자면 14절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왜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는 조금 다른 대우를 받느냐?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당연히 그와 같은 핍박과 어려움의 얘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인 거죠. 저희들도요. 저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와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는 모습들이 쉽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과 잘 동화해서 그들과 잘 생활한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 관계를 잘 만드는 거하고 좀 다른 얘기인 거죠. 그들과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라든지 똑같이 그와 같은 그들이 누리는 유의라든지 이런 걸 똑같이 누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산다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내가 엄청난 지금 영적인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거라든지.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곳에서 핍박을 당했던 것처럼 미워함을 당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당연히 세상에서 미워함을 당하게 되는데 그 당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횡단보도를 남들은 아닌데 건너가도 크리스찬들은 조금 멀어도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이유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남들은 편하게 자신의 어떤 기호에 따라서 먹고 마시는 것들을 이루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부분에서도 내가 잘못되고 있다는 그것이 어떤 죄 가운데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저희들의 모습인 거잖아요. 주님은요. 16절에 동일하게 얘기하시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 죄, 악에서부터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뤄가시는 일들인 거잖아요. 주님이 만약에 우리를 죄를 못 짓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처럼 편한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편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나는 왜 저들이 하는 걸 못할까? 나 의지적으로 이것이 안 될까라는 고민을 하시겠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죄를 안 지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할 것 같아요. 네.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죄를 안 지면 남들이 짓고 있는 죄를 동경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내가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내 것과 남의 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아무리 남의 집에 좋은 것이 있어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갖고 와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그 40~50평 되는 집에 사시는 분 집에 제가 놀러 가도 내 집이 아니니까 난 불편해요. 우리 집 조금해도 거기 오기를 원하는 거죠. 내게 더 편한 겁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커 보이고 좋아 보여도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라든지 그들이 얻고 있는 삶이라든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았을 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자꾸 그것을 갖고 싶어 해요. 내가 자꾸 그것을 동경해요. 그것이 있어야지만 조금 더 편한 것 같고 그것이 있어야지만 인생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것과 남의 것. 그래서 내 내면에 있는 생각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존심과 아니면 내 어떤 자존감과 이 모든 것도 내 것과 아닌 것을 내가 구분하게 됐었을 때 나의 모습을 주님께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하루의 모든 일을 주님 앞에 기도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어떤 일을 합니다 하면서 쭉 기도하시나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아주 세세한 것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기도 없이 하루를 그냥 무조건 살아가면서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무엇이겠어요? 난 주님이 없어도 충분히 난 잘 해나갈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와 동일한 거죠.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하루의 일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주 세세한 거고 아주 작은 거라도 상관이 없어요. 누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으면 더 기도 없이 나가잖아요. 저희들의 모습은요. 근데 그분의 얘기는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오늘은 일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분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남아있는데 내 스스로 안 된다는 걸 나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얼마만큼 연약하다는 것을 제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많은 일들을 위해서 할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것이 온전하다고 제 스스로가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주님께서 하시는 방향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여전히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실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0분 기도하시나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30분을 기도하지? 뭐 이런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최소 저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은 가정을 위해서든 최소 30분 이상은 기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안 하셔도. 일꾼들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죠. 일꾼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됐었을 때 그때 그 베드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공개하는 것, 교회의 어떤 그 구제 사역을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집사들에게 맡기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본인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것들. 어떤 다른 것보다 제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그 일꾼이 해야 될 일들인 거죠. 저에게 맡겨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무엘은요. 그러니까 저에게서도 동일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문제가 될 겁니다. 성도님들도요. 성도님들 각자에게 갖고 계신 그 주님의 뜻들이 있으신 거죠. 기도하셔야 되는 부분들. 기도에 대한 건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잖아요. 중보의 기도가 있고 간구의 기도가 있고 감사의 기도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영역의 기도에 있어서 함께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 가시게 됐었을 때 우리들의 신앙이 더 성장해 나가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죠.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변화시키지 않겠어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하나의 사건인데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항상 중보의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매일 기도하셨던 모치님이 계셨는데 그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모치님이 우리 아들은 보낼 수 없다고 너는 절대 가선 안 된다고 난리가 나셨어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분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에요. 여기 다른 교회인데 저희 교회가 아니고 그래가지고서는 결국은 큰 어려움이 가정 안에 있었었는데 그럼 그분은 뭘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형식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를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뭔가 바뀌기 위해서 문제가 생기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지 않고 변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좀 놓치는 게 있어요. 나의 삶이 힘들지 않고 좀 변하기를 원해요. 그게 가능하시나요? 안 가능합니다. 아이가 걷기 위해서도요. 일어났다 넘어졌다 하는 그 수없는 일들을 이뤄가면서 뭐 머리가 깨지고 입술이 깨지고 막 이러면서 일어나서 넘어지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아이가 걷지 아이가 자연스럽게 걷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변화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동반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아이가 팔이 다쳤는데 오랫동안 기부스를 해놓으니까 이게 안 펴져요. 그러면 이게 안 펴진다고 힘들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재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펴지더라고요. 뭔가 수고의 모습들, 내가 변화의 모습을 가져가게 됐었을 때 변화하게 되는 거지 그냥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서 떠나는 것, 거룩을 만들어가는 것, 그만큼의 노력과 그만큼의 기도와 그만큼의 수고, 내 자존감을 내려놓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 진정한 창피를 당했다고 내 스스로가 막 그 힘들어하는 마음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동반된 일들이 일어나게 됐었을 때 비로소 이게 창피한 게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창피하다라고 느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괜히 내가 내 자존심을 붙잡고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을 벗어났었을 때, 거룩이라는 것을 내가 옷 입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 나는 그것을 그때 가서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거죠.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주님은요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와서 오순절날 교회가 생기게 됐었을 때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져서 그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서로 사랑하는 이거를 통해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 악에서 벗어나서 거룩을 입어서
이 성도가 하나됨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주셨대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의 모습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동일하게 성도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을 이뤄가는 것은 누구죠? 저희들이 그 일을 이뤄가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행해 나가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23절에 보시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완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이다. 우리가 하나가 되게 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악을 버림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가지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져 가는 일들을 이뤄 가셔야 되고요. 저희들이 둘러보시면 알지만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저희가 그것을 이뤄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또 거꾸로 얘기하면 작기 때문에 서로가 또 더 어려움의 문제를 만들어갈 수도 있는 것도 존재하고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됐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이것이 이것이 결국은 세상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이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희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고 드러낸 일들을 저희들이 이뤄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말뿐인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또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로 와보세요.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당시 한번 보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가 만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 진정 이곳에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모습들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그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겠죠. 세상과는 다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이곳에서 참된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완전함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진정한 영화, 진정한 변화의 모습을 저희들이 가져갈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충만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점점 벗어나고 거룩의 모습을 이뤄가게 됐었을 때, 물론 죄에 대한 대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맞게 우리가 죄를 벗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었을 때, 그때 이 교회의 하나가 되어져가는 모습뿐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기도해야 돼, 기도 제목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져 간 거죠. 교회를 위해서 매일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게 저희들이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됨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갖고 있는 연약함과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이기심과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무서운 것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누군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성격은 하나님도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강인함이 있는 저희들의 연약함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함과 미천한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어두운 저희들의 심령을 비추시고 진리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저희가 악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교회가 하나의 말씀 앞에 하나가 되어져 가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서 드러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쁨이 되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로 드립니다. 계속되는 추위의 날씨 속에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의 어려움 속에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여 주심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풍만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를 드리오며 모든 것 아래 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